노래하는 게 쉬워요?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억울해. 왜냐면 노래는 계속해도 돼요. 했던 거 또 해도 되고 더 좋아요 노래는. 근데 설교는 했던 거 또 하면 싫어하더라고. 참 불리하다. 은혜는 더 노래가 더 잘 임하는 것 같고, 설교는 잘해야 이렇게 겨우 좀 은혜 주고, 못하면 맨날 이렇게 삼진아웃 당하고 이렇게 파울 당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울 때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일하다가 피곤하거나 좀 지치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 젊어서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입가에서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어둠 속에서 회사에서 어우 성민 씨 신앙 좋다고 막 그런데 그 찬양이 노래니까요. 참 우리한테 주는 그 감동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신앙이 깊지 않든 모든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그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요. 참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5번, 6번 하셨나요? 여태까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날로 이렇게 이렇게 뭐든지 하다 보면 다 늘리죠. 좀 긴장도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더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찬양 들었으면 함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8번째 시간으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죠? 지난주까지 창세기 4장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제 설교자로서,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창세기 1, 2, 3장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1, 2, 3장은 한번 대충 했고, 또 4장도 이어서 하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줌에 예를 든 성경 본문이 그 바울의 수고, 은혜 안에서의 수고와 요한복음 8장 32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벨이 살해를 당해서 무엇으로 부활했어요? 셋으로 부활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실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인데, 셋은 성도의 부활, 거듭남의 삶이고, 그렇게 셋으로 부활된 성도가 이 땅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끝에쯤에 이제 그럼 진리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수고하는 삶, 그 차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아시죠? 아세요, 다? 정말 아세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 알지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또 지나고 나면, 그때 잘 몰랐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은 되게,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묵시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화두이어서, 저도 20살 초창기에 말씀을 보면서, 그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그때도 알았어요. 근데 한 5년 지나고 또 알았어요. 또 10년 지나고, 또 전도사 때, 또 목사 때, 또 지금 보니까 알긴 알았는데, 그때랑 또 다르게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알미라는 게 되게 묘해요. 20살 때 제가 알았던 이 본문의 암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암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거예요, 같나요, 다르나요? 전혀 달라요? 같죠? 그치만 또 달라요. 여러분도 아마 5년 전에 봤을 때 이 말씀이랑,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을 지나면서 본 말씀이랑 다르겠죠? 또 청소년 아이들이 보는 말씀과, 또 이렇게 중년을 지날 때 또 이 보는 말씀과, 또 노년을 지날 때
이 보는 말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인생 역사, 그 내용들이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다라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로우세요? 진리로 자유로우세요? 그 자유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런 거 한번. 옛날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오면은 불안했는데, 이제는 일요일날 여행 가도 괜찮죠? 그게 자유죠? 왜 웃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안 내면은 불안했잖아요. 감사한 거 안 내면은 괜히 화장실 갔다 휴지 안 딴 것처럼 괜히 그렇고, 지금은 좀 힘들 때 헌금 안 내도 괜찮잖아요. 자유로우시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유치해요. 물론 그것도 자유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큰 자유예요. 그것도 진짜 유치한 아니. 근데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뭘 안 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또 반대편에 다른 차원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자유는 헌금을 안 냈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자유로워져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거는 별로 많은 그 노력과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런 자유는 그냥 한번 안 해보세요. 별일 없다니까요. 근데 그건 정말 초보적인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신앙 안에서 자유롭다.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 자유라니까요. 그것도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더 풍성한 자유가 이 복음과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누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선 안에서 한번 나누도록 해볼게요. 좀 더우셔요? 어떠세요? 날씨 온도? 여기는 더우시고, 여기는 춥고, 여기는 더위를 덜 타시는 분이 아니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앉으셔야 할 때고요. 여기는 추위를 덜 타시는 분이 앉아야 할 때고. 다 아시죠? 네, 알아서 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맞출 수가 없어, 제가. 또 너무 더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온도 좀 내리면 되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유롭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회심의 기쁨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경험에 압도되어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자유가 저의 큰 신앙생활의 큰 화두였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전제가 뭐죠? 자유하기 위해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진리를 알지니, 우리나라 이 문맥으로는 알지니가 좀 이게 권유문인지 기원문인지 좀 애매한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뭐냐? 요거는 너무 큰 범주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되게 단어도 중요하지만 범주가 워낙 커요. 그건 자취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진리를 알면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자유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말하자면 하늘의 초월적인 그 무엇을 언어로 담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을 언어로 담은 게 진리예요. 그거는 인간이 포착할 수도 없고 탐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분석할 수도 없고요. 맞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잡으면 잡히고 인간이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안 게 중요해요. 모르면 안 되니까. 알 게 중요한데 알았다라는 그 원인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럼 모르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면서 지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매우 중요하죠.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안다고 다 되는 건 돼요, 아니에요? 이거 다 경험하시죠?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이 부분. 진리를 알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자유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자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배웠더랬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도 목회를 하기 위함보다는 진리를 배우기 위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엔 이 땅에서 진리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 연구가 업이 되는 목사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 어리숙한 생각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게 직업이 되면 나를 억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목사가 되고 알았어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부럽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목사님은 평생 말씀만 연구하고 그 진리 속에 거하니까요. 근데 그게 직업이 되면 또 다른 영역이 돼요. 아침에 오다가 그 일요일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까만 두근두근 떼거지로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일요일날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안 돼. 한복도 있대 진짜. 45도 됐을 때 떼거지로 그걸 타고 다시 땡볕 아래서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거를 직업으로 하면은 저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해요. 직업으로 이걸 해야지만 내가 돈 번다고는 못해요. 그게 나한테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라이딩을 직업으로 하면은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힘들겠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노래하는 거 즐겁잖아요. 노래는 이걸 직업으로 하면 그 아이돌이나 그 연예인들 노래할 때 보세요. 그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화려함 속에 있는 그들의 고난. 직업으로 할 때 성경 연구를 여러분이 시간 나서 하거나 열어서 할 때는 좋은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해서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안에서 이제 목사라는 이 직을 가지고 직업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하니까 이게 매우 내 안에 그 불편함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창세기 4장을 강의를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때려친 거예요, 어저께. 이거 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은 별로 없고, 또 그래가지고 대충 하다가, 그렇다 대충 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즉 우리들의 진리됨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로망은 설교하지 않는 그 자유. 언젠가 제가 없어지면 주일에 갑자기 안 나오면 그러는 줄 언젠가 그럴 자유가 있겠죠. 성도들이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 상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담고 저의 로망도 그게 있거든요. 이 힘들게 막 앞뒤 문맥 보면서 문법을 따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막 각주 넣으면서 막 하는 것보다 이게 그 얘기지. 그리고 딱 끝내면 진리 내려오면 좋아요. 다 진리되고 그런 로망이 저한테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그 설교 들음과 나눔은 어떤 일과 직업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리는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를 내용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안식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유는 뭐라고요? 안식이다. 이 안식을 구약시대에는 장소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지성소 안으로 설명했고요. 이 물리적인 장소를 신약에서는 존재론적인 장소로 그리스도 안으로 설명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안식을 설명하는 구약의 의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몇째 날이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먹는 날이죠. 일하지 않고 먹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땅에서 배불리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 일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쉐바라는 밑에 각주 넣었어요. 쉐바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전을 보면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뜻이 7번 말하다. 7이라는 단어가 7번 말하다 이런 뜻이고, 구약 시대에 7번 말하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뭐 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언약식에는 항상 진수성찬이 있었어요. 언약적 상징으로. 그래서 쉐바 안에는 7번 말하다, 언약하다, 충분히 먹다, 충분히 먹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안에는요. 7을 의미하는 쉐바에서 안식, 안식일, 안식년이란 샤바트가 왔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인식한다는 거, 인식입니다. 지적인 부분. 인식한다는 거는 존재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먹는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한 논리 이해해 보세요. 아는 건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아는 건 뭐라고요? 아는 거는 정보를 수납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먹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리게 먹어도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지죠? 아는 것도 그런 영역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10년 전에 알았죠? 지금도 알죠? 10년 전에 알았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지금 아는 건 그 깊이야 넓이야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그거 같으면 여러분 큰일 나시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더 많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생각할 때 한 번 알면 끝난다. 요거는 착각이십니다. 이게 지식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주의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게 지식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알면 끝난다라는 건 인간의 존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경험하시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아는 건 뭐라고요? 오늘 논리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불리 먹으면 자유롭게 된다. 맞죠? 배부른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배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밥을 좋은 말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죠. 양식은 내 존재를 규정하는 기준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식동물은 풀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사자는 풀을 못 먹어요. 물론 가끔 소화 안 될 때 풀 먹는다고는 하지만 그 주식이 아니죠. 초식동물도 고기 못 먹죠. 그러니까 이 동물이 초식동물이다라는 얘기는 이 동물의 뭐 발톱의 크기, 뭐 생김새가 아니라 뭘 먹냐, 그리고 뭘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과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냐 혹은 먹지 못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억지로 먹어도 소화해요, 못해요? 소화할 수 있는 위가 없어요. 대세견지를 못하는 짐승이니까.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냐는 내 존재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를 먹지 못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식동물인지 초식동물인지.
소화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못합니다. 그들의 양식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네 번째 계명은 안식, 샤바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뜻이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배불리 먹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안식을 부활이라고 표현도 한 거, 자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안식하는 걸 자유라 그런다. 됐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자유롭게 하다가 엘유데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속박되지 않은 상태래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로부터 밑에도요. 시작. 네, 제로부터 해방이 있죠. 해방. 이 해방이 자유예요. 자유라는 단어 엘류데로오래요. 근데 뒤에 단어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유롭게 되는 또 뭐라 그래요? 종. 이게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볼 때는 뭐의 종이 됐다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의의 종이죠? 그리스도예요. 의의 종. 그러니까 제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말하자면 멋대로 혹은 막 살게 뭐 기타 등등의 표현 등으로 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경험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운명 지어지도록 이끄는 거.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래요. 됐죠? 자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걸 하면은 아이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그거를 유아적 용어로 방임이라 그래요. 방치라 그러죠. 네.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애들이 오 할렐루야 그러고 마음대로 해요? 한 일주일 동안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아이를 훈육하는 거죠. 이렇게 바른 길, 부모가 생각하는 그 기준, 물론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훈육 안 하면 애가 망가져요. 요즘 애들이 훈육이 안 되니까 지 멋대로 하잖아요. 누구 때려도 내가 잘나서 때린 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 이렇게 종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 바울이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죄책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종이 좀 감정적으로 안 좋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더 좋은 말로. 지성소 안에 있다. 더 좋은 말로. 풍족히 먹다. 구약은 이것을 안식일로 설명했고요. 함께 배불리 먹는 종교적인 제의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성은 이러한 사실, 즉 배불리 먹는 무슨 시간이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옛날 농경사회 때 서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고기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명절이 무슨 날이에요? 제삿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부모님 제삿날. 제사 때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풍요롭게 먹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는 종교적 제의로 설명돼서 여러 가지 안식일 예법, 무슨 제사 예법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 속에 좀
좀 과도하게 혐오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종교적인 형식, 율법적인 태도를 되게 과도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제사, 종교 제사, 제의, 종교적 제의를 오늘날 말로 하면 무슨 시간이라고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제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몸 망가지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은 딱 그 시간에 먹어야 되죠. 웬만하면. 우리가 식사 시간에 얽매일 때, 난 너무 이 시간에 얽매였어. 난 너무 율법적이야. 그러세요? 네? 왜요? 그 식사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밥 먹는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나한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니까. 맞나요? 우리나라 교육법 중에 아주 지금은 별로 안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첫째를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을. 왜냐면 제가 집에 안 들어가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존재여서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후회하면 뭐 다 컸는데 이제 같이 먹자 그래도 이제 싫어 그러는데. 근데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밥을 함께 먹으면서 부모의 도리, 그 자식의 삶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르치는 거. 지금 애들 그거 밥상머리 교육 돼요, 안 돼요? 애야 밥 먹자면 싫어. 먹어 싫어. 첫째 때는 이렇게 쩔쩔맨데 셋째가 나니까 먹기 싫어? 먹지 마. 첫째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셋째 때는 이제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먹죠? 그리고 조용히 와요. 왜냐면 오빠들이 다 먹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먹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제 힘든 게 그거죠. 점점점 이제 식사 시간 계속 중요해요. 오늘날 식사 이 문화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혼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고독으로 이게 몰라가고 나중에 제 생각 한 50년이나 100년 지나면요 식사 시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알약 하나 먹으면서 그걸로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인간의 그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삭막하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종교적 제의는 식사 시간이다. 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제의, 종교적 예식,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틀을 말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왜 우리가 꼭 일요일 날 2시에 모여야 돼요? 네? 그 시간이 편하니까 왜 꼭 모여야? 아니 2주에 한 번 모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좀 이렇게 그러면은 좀 몇 번 굶어 보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종교적 제의, 율법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식사 시간 꼭 지키세요. 한 몇 개월 동안 결혼해가지고 안 나온 자매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니까 목사님 여행 왔어요. 그래요. 밥 잘 먹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밥 시간 잘 지키고 있냐고. 제때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막 먹으면요 몸 해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고대 시대는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잠을 잔다는 것보다 더 깊은 연합을 의미했었대요. 맞나요? 고대 신분사회에서 양반이 쌍놈과 뭐 전쟁이나 그런 같이 잠은 잤대요. 근데 같이 밥은 안 먹었대요. 겸상은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다는 게 그냥 곡기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한 형제다. 시족사의 한 공동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양반이 상놈과 밥 먹으면 상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전원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왜 어른들은 밥을 나누어서 드실까?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랑 아저씨들이 먹고 뒤에는 이제 애들이 먹고 애들이래 삼촌이 드시고 여자들은 부엌 들어가서 막 얘기하면서 먹고 왜 저럴까 그러는데 그게 다 신분적인 개념이 나누어진 거죠. 겸상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언약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부모님이 돌아가면 이제 며느리가 이제 딱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로.
시족사회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뭘 선언하는 거예요? 형제됨. 너와 나는 뭐다? 짝이다. 그 뜻이. 하나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요. 원래 가족을 뭐 동사무소 가면은 그 뭐죠,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인 있잖아요. 법적이고 혈연적인 가족도 중요한데 진짜 가족은 뭐 하는 가족이에요? 함께 밥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한번 진짜 혈연의 가족인데 밥 한 1년 동안 안 드셔보세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어떤 관계가 돼요? 다 경험하시죠? 그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와가지고 막 해가 먹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TV 안 키면 불안하고. 와서 돈 자랑하고 그러면 또 열받고. 그게 이제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우리의 인간적인 현실인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밥 먹으러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밥이 되겠다, 내가 너의 양식이 되겠다라는 언약적 맹약인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그릇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짐승의 밥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랑의 화신이네, 인류애의 증거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우리 밥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그거 먹고 짐승에서 사람 좀 되라고. 근데 안 드시죠? 왜?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러니까 예수님 고대 시대에는 창녀와 함께 밥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녀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창녀가 된 거예요. 함께 밥 먹으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 문맥과 완전 그 왕이 그냥 상놈과 밥 먹은 거라니까요. 노예랑 말할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그걸 보면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 율법사 볼 때는 좀 미쳤나 저거 왜 저래 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가 뭐예요? 함께 메타나는 단어인데 그와 함께 먹는다.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그래서 알아가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먹는 거다 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알아간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성도의 삶의 화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은 다른 말로 충분히 먹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건네준 양식을 먹는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그 상태를 우리 흔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 한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 맛있게 먹고 기분 나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맛있게 먹고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잠 푹 자고 맛있게 먹고 싸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싸울 때는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배고플 때 싸워요. 그래서 사람과 만날 때 그래서 트럼프나 이렇게 거래 기술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아주 그 근사한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배우세요. 참 돈 많이 벌고 오세요. 좀 대접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일단 먹이면은 일단 먹이면은 이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술을 먹이는 거죠. 아가씨도 좋아하니까 아가씨도 데려오고. 세상은 그런 거 먹고 우리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별로 이렇게 먹은 게 없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한승희 목사가 이거 이제 설교 제대로 준비 안 했나 그 생각 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양식이라는 절대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섭취하는 우리의 무슨 상태요? 애들이 밥 안 먹으면은 3일 굶기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식을 주시려면 뭐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냥 굶기시는 거예요. 그냥
푸토커스하게 그냥 아주 그냥 확 굶겨서 밥 한 끼에 만족할 수 있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니까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이,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단 이유가 돈보다는 나중에 이사를 가거든요. 지금 전셋집이라. 1년에 이사를 가는데 굳이 또 몇백만 원 줘서 에어컨 달면 그건 안 되잖아요. 또 설치비에 드니. 그래서 참고 견디는데 너무 힘든 삼복들을 다 견디고 났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픈 거는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요.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집에 옛날에 썼던 큰 것도 아니죠. 이렇게 6평짜리 조그만 거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걸 달았어요. 그걸 딱 거실에 딱 다니까 집안의 생활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 힘든 시간 삼복도를 견뎠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별로 안 둬도 일부러 틀어요. 억울해서 트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참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참 이 조그만 이 에어컨 참 감사하다. 이거 주신 집사님 복 받을 거다. 항상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막 시스템 에어컨 되는 그 집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런 조그만 에어컨이 감사하겠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요것도 에어컨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뭐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적절한 예화였나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성도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탁월한 설교, 깊이 있는 설교, 분명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되게 푸토코스의 심연 속에 들어가서 비참함의 그걸 경험해요. 저도 이렇게 일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설교 한두 편 듣는 것보다 옛날에 들었던 찬양, 내가 그냥 감동이 돼요. 이렇게, 그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인생의 과정인 거지. 그러면 탁월한 설교자의 몇 편 설교보다 그 노래 한 곡조가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셔요. 성도의 역사는 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동적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언제나 역동, 너무 올라갈 때 자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내려갈 때 또 비참해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가 그것도 좀 품이 있어야,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유동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달고 풍성하게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먹기 싫고 소화가 안 되어서 입에 안 달라붙을 때도 있어요. 그래 지나고 나면 그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그때 그 상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을 만한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신다라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자인데 이 양식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이용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함께 먹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다, 이건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이 더 있는 선생이나 교사의 가르침, 교권, 설교를 통해서 그 지식을 배워요. 그래서 목사를 교사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근데 양식은 그렇게 누군가 먼저 알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중요해요. 지식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혹은 신학적 논리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 등등 해가지고 체계화된 지식적 체계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그런 직임이 있는 거죠.
중요하죠. 근데 먹는 거는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오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6일 동안 그리스도를 먹을 양식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제 설교 들으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렇게 애기인 우리 담비도 백지 상태에서 안 들어요. 지가 듣고 이해하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들으면서 그 기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되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영역, 물론 이제 그 정말 어린 영혼이 있죠.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떼먹여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 구조고, 그러니까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입 벌려 계속 먹이는 거. 먹다 보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리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양식을 준비하겠죠. 그분도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각자가 준비한 그리스도의 양식이 서로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제가 준비한 양식을 전하죠.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전하죠.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도 백지 상태에서 제 설교를 듣지 않으시죠? 각자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듣죠. 심지어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치 자기 것이 없는 것처럼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자는 되게 편한 성도죠. 그냥 주는들 다 받아먹으니까 독조도 모르죠. 이런 분은 불량식품 줘도 그냥 좋은 줄 알고 먹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식체계와 비교 분석하면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지면서 그건 아니지, 물론 말은 못하시고 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체계랑 좀 다르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앉아 계시는 분도 계셔요. 정말 되게 지금 충격적으로 이해가, 왜 앉아 계실까? 이해 안 돼. 이런 분도 계시긴 계셔요. 그래서 보세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으면 개똥 철학에도 있으세요. 있죠? 제가 지식을 전하잖아요. 저는 A, 이건 영어죠. 그럼 비읍을 전할게요. 그럼 A와 B가 충돌이 됐어요. 만약에 B가 아니라, 비읍이 아니라 영어 B를 전하면 같은 영어니까 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A단 B가 있으니까 좀 조정이 되구나. 근데 이게 비읍이라 갑자기 한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 A 지식과 한글 비읍 지식이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런 충돌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들었던 설교, 들었던 이해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로 선생님 설교를 들으니까 물론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나도 다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저희 집사람도 저랑 달라요. 그 항상 저한테 옛날에 질문했어요. 왜 그러냐고, 넌 왜 그러냐고. 얼마나 좋아해. 사모는 막 질문하고 막 따질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달리리 물어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 때 저 회심을 교회에서 안 하고 CCC라는 단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태는 이제 CCC죠. 그 출석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CCC에서 은혜 받았던 그 틀을 가지고 교회로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이건 되게 무서운 집단인 거라.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판단을 해요? CCC의 10단계 성경 공부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보니까 이건 설교도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렇게다가 또 프리스트 어빈쟁센이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의 그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 만든 성경 교재 책이 지금은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탁월한 성경부 교재예요. 어빙젠센. 그 책을 공부를 거의 성경 전체를 다 했어. 다는 좀 뻥이고. 한 반 정도 했어요. 뭐 다니엘, 뭐 에스겔, 그런 구약의 그런 거를요. 공부를 딱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이렇게 못하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글쩍글쩍 한단 말이에요. 경배 찬양 가서 은혜를 만땅 받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자매는 기도도 안 하고 올라왔어 지금. 저 형제는 준비도 안 해서. 왜 경배 찬양에 배웠던 그 찬양 그 영성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건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이거를 비교 분석 판단해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니까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자신만의 우리들만의 답을 만들어내셔야지 온땅교회 계속 출석할 수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뭐 계속 다닐 수는 있겠지만 이제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A가 맞냐 B읍이 맞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게 제가 옳다 이게 아닙니다. 두 개의 충돌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다 진리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다. 그 악마는 디테일이다 그러잖아요. 미적분 다 들어가면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같은 설교를 동일하게 들어도 전체적으로 들을 때는 마치 그렇죠? 근데 그걸 미적분으로 다 들어가서 분석 다 해버리면요 다 다른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저도 이 교회를 처음 하는 거라 답이 없어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지, 정리 아마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아마.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통일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한 분도 계시고, 이건 아직 모르는 영역. 이렇게 각자 다 분석을 다 하셔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있어요? 미적분 들어가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경향도 다르고, 인식하는 체계도 달라요.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이 한승희 목사 설교를 쉽게 잘 듣냐면요. 공무원 분들이 잘 들어요. 제가 여기서 공무원이라 하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죠. 그 시험은 논리적 체계로 틀을 정해놓고 딱딱딱 집어넣어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보면 잘하고, 이렇게 음악 좋아하고, 감정적인 사람 그런 시험 보면 다 망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공무원 돼요. 왜냐면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는 거. 일단 그게 옳다, 그렇다 둘째 문제고. 그 받아들이는 체계가 되게 수월하게 받아들이시죠. 전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직업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향.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성향적으로 논리적이고 이렇게 잘 분석을 딱 하면서 이렇게 딱딱 앞뒤 분석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직관적인 분들은 이게 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인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건 개인의 문제니까 뭐 논할 문제가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복음이라는 전체에서는 온땅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한승희 목사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죠. 아니에요? 이걸 동의 안 하시는데 왜 앉아 계셔요? 돈은 왜 내세요? 동의 다 하시죠. 동의를 다 하셔요. 그 동의가 안 되면 가시면 돼요. 가까운 교회로 가시면 돼요. 동의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미적분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름,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제 판단 미스가 뭐냐면 동일한 복음의 전체가 동일한데 왜 부분이 다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분이 이 전체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온 단계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지적인 상태를 보면, 최소한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그래도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감동도 받으셔요. 그때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계셔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분석해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신 거죠. 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반드시 와요. 오셔서 극복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뭘 극복해. 다 교회가 거기 덮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특히 덮어놓으면 언젠가 또 일어나요, 이렇게. 그 차이를 못 견뎌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함께 배우면서 그 차이 속에서 서로 맞추어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인생의 선배님들을 뵈면서 이렇게 참 진짜 감사하고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참 고마운 영역이 뭐냐면, 한생의 목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정하고 동의해요. 얼굴도 까매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으면서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이 모습을 뵈면서 그래, 인생의 경륜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 동의 다 하시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미적분 들어가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복음을 어느 선까지는 나누고 있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치만 차이가 있죠? 서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차이를 이해할 거랑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거랑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리라고 왜곡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나눌 때 경험하셨죠? 저 집사님은 A로 얘기하고 나는 B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너는 지금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라고 비난하시잖아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거를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때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 뭐가 달라요? 복음을 인식하는 체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앞뒤 따지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직관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나눌 때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아직 몰라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미성숙한 태도죠.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교회사 속에서 목사의 기본적인 자질은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학문 다 배우고 마지막에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 목사 안 주고 결혼 안 한 사람 목사 안 주고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봤던 부분이 지극히 이렇게 좁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 맞죠? 지금 제가 30살 때 10년도 안 됐는데 그때 그때 왜 그랬어? 바보 멍충이. 그럴 때가 있다면 제가 지금요 40살 중반인데도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저를 보시면서. 근데 60세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그때 왜 그 바보처럼 행동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럼 더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걸 다 인정하셔야지. 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날 자유롭게 하는 거. 내가 아는 만큼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만
그게 진리 맞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고요. 어떻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진리라는 언어로 담을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되겠냐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걸로 가시적으로 잠깐 보여주신 건데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틀이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예리한 칼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야 돼요. 아주 많이. 제가 느끼는 바예요. 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 자체를 막 연구하고 요거 자체에 예민하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인간을 넓게 보면서 좌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틀 없이 말씀을 듣고 진리 설교 몇 번 들으면서 어떤 목 설교 들으면서 그게 맞는데 그걸로 누구 갖다 대면 안 된다고요.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애를 보면서 나는 훈계라고 했는데 학대한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당했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지금은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지 제가. 새벽 2시 오셔가지고 빵빠레 주시면서 너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아? 그 빵빠레 제가 지금 못 먹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보라보콘 먹지. 그런 학대가 우리는 항상 서로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좀 이해 다 되시죠? 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나누고 있다라는 전제를 동의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차이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 소그룹 모임, 이게 지금 소그룹 모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모이는 거라 모이실 분은 모이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되게 자유로워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한 20명 이하일 때는 저 혼자 하니까 편했어요. 제가 인도하고 좀 싫으면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인도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소위 말해 리더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없이 하는 거라 그게 다 일장일단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성도님 많이 오시고 또 원당교도 이렇게 건강히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리더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으시겠냐고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과도 얘기도 하시면서 지금 청년 모임 작년 한 2-3 그룹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 뒤편에 있는 신혼구역도 되게 다르죠 느낌이.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통합을 해서 얼마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좀 고민이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과 협의를 하면서 또 리더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통합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설교를 듣고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고백한 말이 더 많이 기억나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잘 하는 게 목회에 필요한 영역,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제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안 한 거라 옛날에 CCC나 제자훈련에서 했던 그 방식으로는 못해요. 또 율법적인 거라고 또 비난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이걸 다 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 이 집사님께 여쭤보면서 이게 또 이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하면서 세워갈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는 이런 거죠. 말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동일한 복음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눌까? 이게 이제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하시고 가을이나 내년 때 개편되면서 그러니까 되면서 좀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만 한 겁니다. 첫 번째 전제가 없으면 온 땅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니면 안 돼요. 아시죠? 첫 번째 전제가 없으면 다니면 안 돼요. 온 땅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저도 빨리 나가서 돈 열심히 더 벌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전제가 없으면 이건 있지요. 나중에 혹시 몰라도 지금까지는 있나요?
있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제를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야 되냐.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현실교회 문제예요. 두 전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은 점점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나눔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진행하시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성경에서 신학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하나가 분명히 있죠. 그게 뭐죠? 교회에게 넌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안 하면 너 혼나.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맞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된다. 힘이 없냐?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열심히 전해. 복음 전파 명령하셨죠? 복음 전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 바울의 표현으로 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걸 2000년의 교회는 뭐라고 정했어요?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은 내가 단어 아남네시스인데 이게 아나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맘네스코는 생각하다. 위의 것을 생각하다. 위로 그러니까 아래로 주신 기념물을 통해서 위를 생각하다가 기념하다. 그러니까 막 기억하다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떡, 피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찾다. 단어적인 의미가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의 교회는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체설, 루터는 공제설, 칼빈은 영적 임재설.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 이게 교회사 시간에 너는 무슨 설이야? 나 공제설 확 죽이고. 너 무슨 소리야? 나 영적 임재설 확 죽이고.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성찬 가지고. 지금은 안 싸우지만. 근데 성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행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뭘 잘하면 돼요? 성찬식을 잘하면 돼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 무슨 일로 오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아는 사이인데. 우리가 안 와서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누구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세요? 좀 회사 가서 안 전해요.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모르고, 목사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식이 뭐냐? 한자로 보니까 한자 앞에 성찬 있죠? 제가 한자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앞에 있는 성자는 그 뭐냐면은요, 그 만찬,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진수성찬, 예. 이렇게 식탁 부러지게 하는 음식 있죠? 상다리 부러지는 이거 성찬이고, 뒤에 성찬은 제사밥이에요. 그 조직신학에 교회론 가면 성찬론이 있는데,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조직신학에 있는 성찬론은 뒤에 거예요. 제사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앞에 거예요. 이게 신학의 약점이에요. 조직신학에. 저도 성찬식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예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신학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학문적 체계가 깊이 있는 그런 사람들 모아서 컨퍼런스 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묵시책에 있는 목사들이 다 삶이 팍팍해가지고 모일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좀 넌 어떻게 이해하냐? 항상 조정해서 좀 신학을 책을 만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아무튼 뭐 성경에 있는 성찬은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주의 만찬이라고 했어요. 만찬이 이거 앞에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몸을 기념하라는 얘기는 앞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는 풍성히 차려진 잔치상을 의미하고요. 후자는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상 의미합니다. 주디신학에서 말하는 성찬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앞에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성도가 함께 양식을 먹는 자리를 잔치, 계시록 19장 9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여기 잔치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있죠. 요게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 많이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제사상, 생일이잖아요. 그때 밥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신설동에 있었는데 결혼식장 몰래 가가지고 밥 먹고 온 거. 초등학교 때. 요즘은 안 그러죠, 애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즐겁게 먹었었는데 그 결혼식,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성찬은 그런 진수성찬이에요. 자, 보세요.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자인데 이 양식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거 잘못네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성찬은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 제사밥이 아니라 진수성찬입니다. 잔치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속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배부른 풍요한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자유, 그러니까 지적으로 다 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지성주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배부른 게 풍요한 상태, 그 상태가 성경에 뭐라 그런다고요? 자유, 안식, 의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걱정 안 하세요? 가인의 자손이 가인성에서 걱정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먹을거리 걱정하죠.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나고 이제는 4차 산업, 인공시대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SK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먹을거리, 미래의 먹을거리 걱정하잖아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을 찾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 먹을거리를 찾아다녀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신들이 찾아다닌다고요. 솔직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는 막 혁신을 안 해도 돼요. 전 세계 그 땅에서 곡물을 동일하게 이렇게 재배하면은요, 먹고 남아요. 먹는 것, 이렇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나라나 한 공동에 모아놓은 거예요. 산업화가 된 거예요. 식량을 산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산업을 받더라고 CO2가 나오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아래 있는 사람이 힘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이제 새끼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인적 욕망을 확장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가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게 더 크고 화려할까? 뭐가 더 높을까? 이걸 항상 고민해요. 가인들은. 성도들은 먹는 거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누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한테 필요한 내일의 양식을 뭐 한다 그랬어요? 준다? 없냐?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아이테오 제테오 그러하라 그랬잖아요. 구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왜 못 먹어요? 안 구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음식은 3차, 4차 산업에서 이렇게 혁신돼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가인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그 양식, 하늘의 그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이 땅에 필요한 가인의 것들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심지어 성도 상품화하고 가족도 상품화하고 연예인들 나와서 가족 얘기하는 거 보면 재미있죠? 속지 마세요. 상품화된 가족들이에요. 잘하면 이제 그 CF 들어와서 돈 버니까 투자 대비 괜찮으니까 좀만 보여주고 돈 나오니까 다 그런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매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죠. 아, 한국은 예쁘다. 아, 크다. 아, 길다. 좋겠다. 가인들이죠, 우리도.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보잖아요. 아, 부럽다. 그러나 교회는 먹을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그 양식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온 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게 뭔지 아시죠? 기도하시죠? 기도하세요? 한승희 목사의 그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뭘 기도해야 할지 아시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기도 막 시간 정확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테오를 안 한다고요. 자기가 그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자각을 못 해요. 교회로 오시면서도요.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도록 계속 곳간에 차고 넘치는 그 양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역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탁월한 뛰어난 설교와 리더십으로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역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사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교회는요. 저는 그 하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일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쪼개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현실 교회를 잘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딴 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사를 잘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슬픈 얘기지만 뭐 교계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이미 된 사람을 좋아해요. 영웅을 좋아하지 바닥에서 영웅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부자를 좋아하지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무시해요.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는 좋아하지 그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생으로 개고생은 아니지. 진리 안에서 고생하는 신학생은 무시한다니까요. 짜짜짜 혀치면서 언제 너가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될래. 박사는 좋아하면서 박사 되려고 노력하는 그 학도들은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강팍함이 있냐면 나도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는 욕망이 있다니까요. 다 있잖아요. 그렇게요. 그 과정 자체를 성도들도 그런 이기적인 게 있어요. 이미 된 사람. 그럼 천사가 와서 목회해야지 왜? 천사가 와서 진리를 전해야지 왜? 날개도 없는 키도 작은 한승희 목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온땅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전제가 동의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잘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알겠죠? 인격적인 관계. 그거는 조정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하든지, 의견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볼 때, 은혜에 충분히 받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고갈되면은요, 이게 구분이 안 돼.
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그런 경험을 제가 얼마 되지 않은 목회 경험이지만 늘 경험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갔겠어요. 온당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온당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시복음을 전하는 지역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저는 고대하고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읽을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차려주신 이 만찬을 함께 먹으면서, 드시면서, 그러니까 성찬식에 잘 참여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양식의 자리에 잘 참여하는 게, 내가 잘 참여해서 풍요로운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땅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뭐 인터넷 기술이라는 플랫폼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혼자 나 교회 해야 되겠다. 아이 한국교회 싫어. 이씨. 그리고 욕하면서 나와서 벌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 교회 하는데 와줄래? 그럴 수 있어요? 근다고 사람들이 교회 와요? 혼자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해 내가 생각하는 신학과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썼어요. 글에다. 일단 썼어요. 답답하니까. 답답 쓰니까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면은 우리 애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빨리 목회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요? 나한테만 전하는 거에 계속 나 혼자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한 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걸 듣고 어떤 분이 여기 목사님 이 복음을 좀 고민하네요. 나도 한번 다녀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명 와가지고 자매 한 명 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같이 진리를 나누자고. 자매랑 같이 그 카페에서 막 1시 2시까지. 카페가 좋은 게 여자가 가도 괜찮아요. 지하교회에서 남자 목사 있고 여자 성도면 얼마나 불안해요. 서로. 제 카페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다 개방돼 있으니까 누구나 상관없어요. 자매가 와서 말씀 공부하자 나누잖아요. 그 옛날 거 들으면 가끔 말씀 나다가 손님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탈 때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찬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거 듣고 고민하는 분들이 또 오시고. 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셨는데, 아직 온땅교회는 좀 조그마니까 다니기 싫다고 나중에 가겠다. 그런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있다. 어쨌든 모였다가 또 지금도 유튜브에 가고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항상 검색되는 게 온땅교회 한성민 목사. 항상. 매일 한 대여섯 개 있어요. 한성민 목사 설교. 내용원의 담비 뭔지 아세요? 항상 검색, 누가 검색을 할까? 항상 고민이거든요. 오지는 않으신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온땅교회가 뭐 하는 교회지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6일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잘하고 오시면 은혜 받으시고 안 하시면 아이 목사가 이상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셨죠? 그러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이 말씀 나눔의 현장이 진짜 그 풍성한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그 원수 목전에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하늘의 초월과 은혜를 어떻게 담고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터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여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진리 안에서 보듬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